경로 의존성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길에 경로가 형성되어지고 이 경로에 내가 의존하게 되면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경로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훨씬 빠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전에 늘 다니던 그 길로 우리가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늘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나도 모르게 늘 가던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경로 의존성에 빠지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자주 이용합니다. 더 이상은 핸드폰의 문자를 이용하지 않죠. 그 이유가 이후에 더 좋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나와도 이미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카톡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는 경로 의존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고 이미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면에는 내 마음 가운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영역에서 극심하게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을 우린 흔히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가 그의 저서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를 이 모티브로 만든 단어인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가면 되는데 이때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도망가죠. 이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자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회피하고 도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하나씩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바르라 합니다.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을 다바르 야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선지서에는 대부분 이 다바르 야훼라고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타 선지서에는 이 다바르의 이 말씀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 이 책에서도 다바르 야훼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성경에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안에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없는데 요나서에만 특별히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by he, 그러니까 and continue. 이걸 다시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고민되시겠죠? 일 열심히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일단 회피하고 보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미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회피하고 저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선지자이길래 이런 행동,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요나서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상징일까요? 평화. 그렇죠? 우리나라 88 올림픽에서도 개막식 때 비둘기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나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말씀을 평생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야기 싫어하시죠?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냐?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치가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회복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광개토 대왕 뭐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다마스커스, 이 아라바 해변까지 영토를 회복시켰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이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 영토가 더 확장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부흥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는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쿰, 레이크. 제가 오늘 원어를 많이 사용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쿰, 일어나라. 레이크, 가라.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지금 가라. 그렇게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쿰, 레이크 이 말은 사실 요나에게만 허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쿰, 레이크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소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안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22장 3절에
쿰 레이크. 그는 아침에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 이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에 이 그릿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로 전전긍긍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사렙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서 사렙다 가부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죠. 하지만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쿰 레이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제가 공부하게 된 것인데, 이 유대인 전승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엘리야가 살려주었던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요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기까지 담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보게 되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엘리야의 시종을 들게 되고 이후에 성장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유대의 전승에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쿰 레이크를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뭔가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간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이죠.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용감한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왜 아파요?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외쳤던, 이스라엘의 승리만 외쳤던 사람이 선지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남에게 싫은 소리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지금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싫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아니고 축복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그곳에 가서, 자,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이내에 너희들 나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렇게 지금 싫은 소리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요나는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 같은 시대에, 같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 요나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건 지금 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겠느냐? 화 있을진저 니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내뱉었던 사람들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요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신학적인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복잡합니다. 내 인생에 늘 선봉에 서서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외쳤던
그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지금 싫은 소리 하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소명이고 이것이 내 은사라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커리어를 다 무너뜨리고 반대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자,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요즘에 정치에 관심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상인물입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당에 가서 지금 공천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쪽 진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그냥 아모스 보내세요. 하나님 그냥 호세 보내면 이 문제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평생 북이스라엘에 이 축복을 외쳤던 나에게 왜 반대길로 인도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는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 심정이, 이 마음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도시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이 아수르 이 나라는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이 나라는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던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는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좌절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에 갇혀서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입니다. 요나는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쪽에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에 3,400km 멀리 떨어진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는 지금 니느웨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 배를 탔다, 이게 아니라 솔직하죠.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행 그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지금 사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이처럼 요나도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하나님이 너무 보기 싫어서 피하고자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4절입니다.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요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일이 복잡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그냥 복잡한 일이 있으면 잠을 잡니다. 마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도 그런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배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눈을 지끈 감고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죽는다 난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난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라는 이 요나의 그 모습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편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배 밑에 그가 지금 잠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심정이 지금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어디 곳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요나처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가장 깊이 내려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시간 오늘 본문의 6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배의 선장이 요나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며 그를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깨우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일어나라.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알 리가 없죠. 이방인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자는 자여,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슬리퍼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장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라. 쿰 레이크 일어나라. 자는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모습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세수하고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그게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눈을 지끈 감고 끝까지 버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전 계속해서 부릅니다. 지원아, 지우야, 일어나라. 계속 말합니다. 자, 그러면 씩 웃으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안 듣고 깊이 내려가 있어도 끝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이 요나에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뭐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인생의 끝자락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여 그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의 선장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쓰는데 이 단어를 옮겨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다에 태풍이 그 배를 지금 부셔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선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하에 내려와 자고 있는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이 말씀의 구절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언제까지 코로나라고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꼭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쿰 레이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하에 웅크리고 앉아서 귀를 막고 눈을 지금 감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버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쿰 레이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곳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힘차게 찬양할 텐데, 쿰 레이크,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시는 겁니다. 슬리퍼, 침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우러나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외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